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예. 그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짝퉁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품답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러한 지혜의 말을 줍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우면 뭘 받는다고요? 명령을 받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학식을 갖고 있고 벼슬을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지혜가 없으면 패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이런 잠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형통과 복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지혜로운 신앙인이 이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지혜로운 신앙인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여기에 뭐래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요 그 장기 미제 사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증거물이 나오고 증인들이 나와서 뭐 십몇 년에 한 몇십 년에 그 범인을 잡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방송하는 것을 이제 저도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범인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건 처음에는 잡았답니다. 그러나 증거를 딱 갖다 대면요. 그때서 수그려요. 체포에 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10년의 세월, 20년에 숨었던 세월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누가 자기 앞에 성큼 다가오면요 깜짝 놀래고 경찰차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요 어디로 도망갈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행동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만들어 줬는데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주 못된 짓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에요? 자기네들이 보이는 수치. 그전에는 빨가벗고 돌아다녀도 빨개 수치스러운지를 몰랐는데 얘네들이 죄를 지고 나니까 자기 와이프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창피한 거야. 그래서 뭐부터 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그것을 가려요. 나는 아닌 척. 나는 죄를 안 졌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가려요. 자기의 수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어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춰나느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를 도망가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을 올라가서 숨는다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흑암 중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낮이나 흑암이나 똑같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질을 짓고 있는 이것들을요, 우리 마음속에 숨길 곳이 없어요. 일일 피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철이 피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32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이거를요, 여러분 꼬깃꼬깃 내 마음속 어디 구석에 있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거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성도들이 회개하라 그래 회개를 안 해요. 복설교 들으면 그 복이 얼마나 좋아요. 다 될 것 같아. 다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야죠.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덮어두면 그만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만 가리면 다 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가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여러분 이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말라 버려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거, 그 회개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자기 양심의 거리낌이 될 만한 일을 피할 뿐만 아니라 혹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그 용서의 복음을 굳게 의지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기를 추궁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있다 하면요, 죄를 졌다고 하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절대 죄를 안 져.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번은 거짓말 안 됩니다. 이거는 연구팀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낸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10번은 거짓말 안 돼. 특히 아주머니들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할 때 자기 남편 기 안 죽이려고, 자기 자식 기 안 죽이려고 뭐라 그럴까요? 거짓말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요, 60%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화 중에 꼭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예요. 제가 한번 새벽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조그만 죄인가요? 아니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죄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동성연애자들은 막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에이, 나는 뭐 거짓말 조금 한 건데, 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늘. 그리고 두 번째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젊은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그런데 이 사자 앞에 칭하고 있는 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잠언 전체를 우리가 보면요, 잠언 전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의인은요, 세상법,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잠언 기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을 사자라고, 젊은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와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어딜 가든 떳떳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춰 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갔든지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미가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냐 하면요,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야곱의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강력한 젊은 사자. 그것도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를 얘기하는데, 이 남은 자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요, 결국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겨나가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 젊은 사자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사자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지워주세요.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 그분들을 바로 젊은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로잡힌 자, 바로 여러분들이 젊은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자들이 이제 궁핍할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만두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 보면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자가 굶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이원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같이 봐야 돼요. 뭐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자가 굶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누구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젊은 사자의 젊은 사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젊은 사자가 힘들어요. 영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시편 107편 9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모하는 자,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 배고픈 영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젊은 사자의 특성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8장 4절에요.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대로 우리가 젊은 사자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느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돈을 찾지 마시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젊은 사자의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또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뭐예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인상 팍팍 쓰고, 목사님들이 저 바깥에 서서 인사하는데도 기분 나쁘면 쳐다보지도 않고 저렇게 쳐다보고, 한결같이 해야 된다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해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네. 또한 이들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이 말씀은 부자이지만 어리석은 자와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를 대조시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저를 알고 누구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적만 알면은 져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를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자신이 구원받지 않고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현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모릅니까? 자기를 돈과 포함시켜버려, 결부시켜버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최고이 뭐 최고예요? 최고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돈은 돌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가득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자식 아들하고 딸 키우면서 돈 이거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지네들이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해. 키워놓기만 하면 돼. 그냥 밥 주고. 제가 똑바로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자식은 다 그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요, 자기를 살펴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살펴 안다는 것은, 나를 살펴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에? 솔직히 자신이 없으셔. 왜 이렇게요? 자신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셨지.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를 아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나왔지. 모르면 안 나와요.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서장 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평탄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하고 억울하고 낭망하는 마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기 술집에 가지 않고 길거리 헤매고 다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오면요, 하나님 우리를 평탄케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갔을 때 만약에 그의 보이는 눈에는 다 뭐만 보였을까요? 바다만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바다만 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그 바닷물 밑에 있는 길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꽉 막혀 있는 그런 바닷물, 도저히 건너갈 수 없게 만든 그 바닷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요, 그 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을 믿고 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맡길 땐 맡기셔야지. 맡길 건 맡기는데 안 맡겨. 그렇죠? 안 맡겨요. 죽어도 안 맡겨. 맡기라 그래도 안 맡겨요. 교회 와서 여기 와서는 맡겨. 보따리 다 내려놔. 다 풀어놔. 하나님 이거 풀고 저거 풀고 다. 근데 딱 예배 딱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따리 싸서 가지고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셔요. 그냥 집에 가셔요. 걱정하지 말고 가셔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가세요. 질질질. 그러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 남겨두시고 그냥 가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가시란 말이죠. 세 번째로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기도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한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또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너 저기 서 있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거기 계셔. 그리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오셔. 이것도 또 아닌 거예요. 교감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우리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취급하는 분이 계세요. 리모컨이 뭡니까? 텔레비 킬 때 켜고 끌 때 끄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해. 저도 집에 가서 무의식적으로 이게 보면 어느 순간 제 손에 뭐가 있어요? 리모컨이 있어. 그 리모컨은 항상 어디에요? 제 옆에 두고 있어. 이렇게 소파 옆에, 침대에 있으면 침대 머리 밑에, 식탁에 있으면 식탁 옆에. 항상 날 따라다니더라고 이게. 너무 잘 따라다녀. 어떨 때는요, 이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찾아. 근데 왜 그럴까요? 리모컨은요, 내가 조작하는 대로 움직여. 채널을 돌리고 싶으면 돌아가고, 소리를 올리려면 소리를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끄면 끄고, 키면 키고, 얼마나 말을 잘 들어. 그렇죠? 항상 내 옆에 두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래.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아들 취직하는데 취직되면 제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신학교에요, 학년 말 시험이 있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철학기도만 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불러서,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알아야 힘이지. 근데 이분은요, 공부는 축구도 안 하고 뭐만 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기도만 했어. 그리고 이제 시험 치는 그날이 딱 왔습니다. 여러분 공부했는데 뭐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문장만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이 교수님도 메모를 했습니다. 뭐라고 메모했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이고 학생은 다 모르니까 빵점입니다 라고 해서 보냈대.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낙제가 돼가지고 다시 학교를 다녔다는. 여러분 요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합리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서 가난해지면요, 아예 하나님은 부자니까 괜찮아. 그런데 아니잖아. 일해야죠. 또 인색하여 헌금을 안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시니까 나 헌금 안 한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또 세상 일에 몰두해서 주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 합니까? 하나님은 내 바쁜 형편을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여러분, 우리 지킬 건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 바로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인데, 말씀은 들어도 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아예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해. 그 기도가 뭘까요? 누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데 뭘 줄까? 그랬더니 그가 구합니다. 바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뭘 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누구를,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악간에 잘 재판하고 정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왕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면 교회 건물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누구의 마음에 맞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셔? 안 기분이 나쁘셔?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또 내려주시냐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뭘 더 주신다고요? 부와 영광을. 그리고 열왕 중에 너 같은 자가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누구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요.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새기면요, 이거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 세상의 방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요, 이거 지우기 너무 어려워요. 그거 새기기 전에 뭐가 새겨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기준이 생기냐면요, 그는 기준이 이거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기준이 생기는데 어떤 기준이 생기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